더운 날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매일 치과에 가서 그동안 못했던 치료들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치과에 가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입안에서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을 때면 지옥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가장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치료할 의자에 멍하니 앉아서 앞에 있는 모니터에 띄어져 있는 저의 얼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건 제 건 아니고 제가 치과에서 찍어올 수는 없었고요. 인터넷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앙상한 뼈의 모습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는 저의 해골 사진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이상해집니다. 부담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좀만 더 보여주시죠. 또 두렵고 초라하고 외로운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특히 해골 가운데 수십 개의 치아가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참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앙상하게만 보이는 저 몰골이 사실 저의 본래 모습이고 쉴 새 없이 떠드는 제 입에 민낯이 저 모습이라는 사실을 대놓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저 앙상하고 초라한 입에서 그동안 무슨 말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저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겸손하게 말하며 살아왔을까요? 내가 돌아갈 모습이 바로 저 해골이라는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기억하면서 살아왔을까요? 이렇게 초라하고 앙상한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불편한 시간이 치과 치료실에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시간은 동시에 새로운 기쁨을, 밀고 들어오는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앙상한 해골이 곧 우리들 자신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단순히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해골 같은 우리들과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해골인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었음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앙상한 모습이 있지만 모든 것을 이기는 빛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아닌 안식과 위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골인 우리의 삶을 부정해버리거나 혹은 애써 다른 것으로 잊어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연약해질지라도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골이지만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평생의 선택이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다 완성할 것처럼 믿는 교만한 모습과 나는 해골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이러한 해골에게도 완성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기로 하는 모습,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앙상한 우리의 존재를 꿰뚫어 볼 것인지 그 앙상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극복해 주셨음을 믿고서 그분을 섬길 것인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해골이라는 사실을 평소에도 잊지 않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모습은 애써 잊어버리려 하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다는
헛된 지식과 욕망에 취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로 눈을 떠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해골을 가지셨지만 생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이 뒤바뀌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세계를, 비밀의 세계를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남기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강조 또 강조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또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다른 것도 같이 찾으려는 불안함이 늘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매우 단호하게, 정확히 말하면 경계하고 또 경계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되, 여호와만을 섬기는 일은 반드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같이 강조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꼭 치워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줍니다. 꼬장꼬장하다고 할까요? 마치 외출할 때 집에 가스불을 켜고 나왔는지 꼭꼭 체크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할 때에 다른 신을 같이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할 때 이스라엘의 신앙이 대단히 취약하고 불안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만으로는 만족함을 느낄 수 없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을 겸해서 만들어 섬겼고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짓고 거기서 예배하기는 했지만 거기에다가 가끔씩은 가나안 신의 형상도 세워놓고 함께 절했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펼쳐진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 좋은 뜻으로 진정성을 갖고 한 것이었습니다. 불안을 떨치기 위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매력적이고 화려한 가나안 우상들에게도 마음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신앙적인 혼합주의가 과연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혼합되어 있기도 하고 기독교와 처세술이 혼합되어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주술적인 것들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달래려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저 말씀 자체를 부적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려 하지 않고 예수 자체를 한낱 미신처럼 잡신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건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입니다. 이러면 기독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대단히 취약하고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 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혼합적인 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 잘 되자고 하는 것,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지 저 불안해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드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낭만적으로 살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혼자서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합주의의 신앙에 푹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결국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이 사실에 투철했습니다. 그가 15절에서 하는 유명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할까요? 듣기에 따라서 참 재촉하듯이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언뜻 보기에 재촉하듯이 하는 말처럼 혹은 짜증을 내는 것처럼 하는 말로 이 말씀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짜증 섞인 말이거나 귀찮게 하는, 재촉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여호수아 나는 단 한 가지 선택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가나안 우상들을 찾건 말건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나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참 외롭고도 고달프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일종의 독립선언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배고픔이 없게 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여호와 하나님이 겉으로 느끼기에는 참 부족해 보이고 우상에 비하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분만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강력한 원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미없어 보이는 하나님, 그 불안해 보이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그분이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분이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나타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불안해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미없어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의 기쁨,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다른 것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들이 주던 기쁨이나 안전이 뭐였었는지 점점 기억도 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재미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밀에 눈을 떠서 믿음 생활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비밀에 눈을 떠서 기쁨 가운데 계신가요? 다른 것들이 작게 보이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당당하게 외친 여호수아처럼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갖고 계신가요? 이러한 비밀에 눈을 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한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불안이 우리들을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불안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에 눈을 분명히 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온전케 하시고 배고픔이 없게 하시고 빛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외롭고 괴롭게 처형당하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초라한 해골의 모습을 우리와 똑같이 가지시고 죽음 앞에 말없이 쓰러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그에게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비밀입니다.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어둠이 물러가는 큰 이적을 행하시고 죽음의 광야에서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비록 해골이지만 안식과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아니 해골인 우리들을 더 이상 썩지 않는 생명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에 눈을 환하게 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여호수아처럼 외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성령만을 섬기겠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소망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해서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오직 선택하고 섬길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할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며 지금도 우리들에게 용기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뿐이라는 이 사실에 눈을 환하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으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불안이 끝나고 맙니다. 이 안에서는 자기 손으로 생명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박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고 어떤 절망에도 안전케 하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본 자로서 여호수아처럼 외로울지라도 당당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예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아무리 수십억을 준다 할지라도 다 멀리 하시고, 그분의 뜻이라면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고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마음은 버리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때때로 불안해 보이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꼭 맞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친절히 대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고마워하시고 나의 가진 것을, 나의 쌓아놓은 것을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고 그게 여호와만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는 능력은 나의 옳은 판단이나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오직 성령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선택하고 섬기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